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는 아주 친밀한 인사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 서두에서 먼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디모데는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친밀한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참 흐뭇하다라고 인사한 거죠. 이렇게 인사를 마친 바울은요, 이제 본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겁니다. 힘들지. 그럼 좀 쉬자. 이쯤에서 그만할까? 가 아니고요. 힘들지. 그래도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이겨보자. 였어요. 바울 사도가 논하고 싶은 주제는 그럼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복음과 함께 받게 되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말을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알면 그 고난 견뎌낸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그 고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또 살펴보면요, 반대로 복음을 잘 모르면 고난 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고난 앞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방팔방 막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디모데 역시 목사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거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적지 않은 수의 목사님들이요,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긴 해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이 바울의 마음 안에 디모데를 바라볼 때 이런 어떤 심정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비록 나이는 이때에 30대 초중반입니다. 많이 잡아야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디모데는 젊긴 했지만 바울과 함께 이 선교 현장을 누볐던 것이 최소 18년이에요. 나름대로 베테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 막 주저앉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 말씀,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중에서 또한 특별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건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고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 역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고난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한창일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고난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디모데 역시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디모데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고난 계속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유로운 미국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크고 작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보통 고난을요, 그 원인에 따라 구분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설령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이 고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기어이 억지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핑계를 억지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점점점 줄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할 줄 안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비록 실수하여 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인이 될 겁니다. 이런 류의 고난,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이런 류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멸종될 겁니다. 두 번째 종류는요, 성숙이나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었습니다. 욥. 그런데 특별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고난에도요, 특별한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금같이 빚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의 목적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더 빛나게 빚으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도록 다듬어 가시는 중이구나. 아프긴 하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이런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이 다가 아니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요,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도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라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서 또 이런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연단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 연단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된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요, 그의 신앙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과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에 있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매우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는데요, 요거는 복음을 위해서 혹은 복음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고난의 이유,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이 또한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복음이 또한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복음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내가 잘 안다면 이란 뜻이겠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과 고난은 하나라는 거예요. 고난과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기차 레일이 똑같이 가듯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이 사실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말한 뒤에 9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오롯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내 주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이것만 알아도요,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그 어려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만 알아도요, 고난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그리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의 대가 지고 죽는다면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내 친구가 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죽는다 대신, 그러면 그 친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이 땅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차원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물리적인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더군다나 이 고난을 잘 견뎌낸다면 내 주님 예수님께 영광이 주어진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계속해서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선포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디모데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사와 사도의 대리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복음 때문에 생수교회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생수교회의 지체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직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합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니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일 때문에 만약에 수모를 겪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은혜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면요,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자를 위한 고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가 믿는 자를 위한 고난은요, 넉넉하게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을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요, 능히 연단을 위한, 성숙을 위한 고난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면 고난을 이깁니다. 복음을 알면 고난을 견딥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제가 이거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복음을 알면 고난은 견뎌집니다. 이겨집니다. 제가 수동태로 말했죠. 맞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것도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견뎌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도요, 그냥 이겨지는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고 누가 견디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기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말합니다. 바울이 부탁한 것은 분명히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말할 거예요. 디모데도 선포자와 교사로 그리고 사도의 대리로 세우심을 입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 디모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 잘 견뎌지게 하라. 고난을 잘 고난이 잘 이겨지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요? 누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성경 단어는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 절제의 영, 능력의 영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른다면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내 느낌에 반대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주변 지체의 조언이 있다면요. 10중 8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세 사람이 소개되죠. 그 중에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보시면요.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오네시보로는요. 로마에 일부러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인 때입니다. 그 박해의 중심지에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소식이 끊겨진 바울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17절 보니까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소식이 끊긴 바울을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로마를 찾아와서 백방팔방 수소문하에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동안에 지하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 기다리는 바울을 자주 면회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사형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니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힘들죠. 그렇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이 고난 이겨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요, 이 고난 견뎌지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대로 따르면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멸종될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위한 고난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